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초하루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전 세계와 우리 한국 모든 불자님들은 부처님을 향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게 부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 날이고, 또 타종교, 기독교나 천주교, 사이비, 사도, 외도 이런 분들은 또 하늘님 아버지를 인해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분들은 천당을 간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해돋이로 인해서 해를 제일 먼저 보면 대성취를 한다고 새벽부터 많은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 높은 데 가서 해를 먼저 보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은 전부 다 욕심에 비롯된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지, 욕심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도사 화엄법회 동참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법회에 동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도사 화엄법회는 올해가 48회 되는 해입니다. 예첨 극락에 계시던 경봉큰 스님께서 발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법회를 하니 너무 협소해서 큰절에 가가지고 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큰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8년이란 긴 세월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불자와 많은 스님네들이 우리 이 불자를 위해 법문을 하시고 통도사 사격과 불교 발전에도 가장 으뜸이 되는 이런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법문을 들으시고 한 분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염라당이 와가지고 가자 그거들랑 아이고 내가 좀 더 있다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미루세요. 미뤄가지고 내년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 일, 원하는 일, 또 가정이라든지 자녀들의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키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 또 법회를 듣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취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없는 이런 불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법회를 하시는 동안에 방장스님과 주지스님, 삼직스님과 또 모든 이 통도사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무런 일이 없이
이렇게 참 마치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치는 그날 모두 다 복덕이 부족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과 덕을 사서 여러분이 세세생생에 여러분이 모든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볼 때는 많이 살이 쪘던데 너무 고생을 해 그런가 좀 많이 수척해졌어. 이것도 대중소에 크나큰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지금 결제이기 때문에 참 선방 스님들도 많은 애를 쉬고 통도사 사부대중이 애를 쉬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여러 고향미를 올려서 우리 통도사 다니시는 보살님이든지 화엄법회 동참한 보살님들의 힘을 이어 오늘 주지스님께 대중고향을 올릴 테니 여러분들이 주지스님을 인해 큰 박수로 한번 치세요. 제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받으려고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뜻있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작년보다 조금 두껍네요. 감사합니다. 추소 장천 상하원용하니 일생노아 명월왕래하고 두두비로 물물 화장세계로다 모함에 다부 추소장천이 상하원용하니 일생노아가 명월랑내머 두두비로가 물물 화장세계로다. 부처님의 참뜻이 삼천대천세계 아득히 찌푸렸는데 흰갈대 꽃에 밝은 달이 오가니 모두가 비로자나버리요 온갖 것이 화장세계로다. 구리새 눈동자와 생로를 보아라. 무엇이 진산매인가? 이 모든 자연 법문인 줄 어느 누가 알겠는가? 한번 일러보아라. 이렇습니다. 환경에 나오는 개성인데 우리 보살님들이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내게 해당되는 말인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어 대신통을 나타내시며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수많은 무진 대중들의 머리를 어루만치시고
감로수를 뿌려주시며 해탈을 경계 들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없는 세월 동안에 불법을 닦아 성취한 진리를 지금 모든 불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무진대중은 일심으로 부처님 법을 듣고 진리를 선포하여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도록 하며, 무진대중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경제를 연구 독송하여 모든 중생이 다 알도록 하며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무진대중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데 신심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부처님 교법을 연설하여 다 알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미래의 불자들 중에 부처님의 교법을 믿지 않은 이가 있거든 그들을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무진대중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넘쳐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 향하는 존경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모든 무진대중은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봉행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실천한다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넘쳐 흘러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통도사 불자 여러분, 화엄법문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온전한 산정신에 입각해야 화엄법문을 들을 줄 아는 밝은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에 영산해상에서 청중 1200대중을 비롯해서 억만급 대중을 모아놓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왜 앉아 있었느냐? 정신 자세가 흐트러지면 내가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설법을 해도 불자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 불자들의 정신 자세가 다 갖추어져야 내가 설법한다 하고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천한 제일 안하늘 존자가 부처님이 왜 설법을 안 하시고 계시나 하고 청중의 정리가 안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선임 중 한 사람이 바라니제를 짓고 그걸 참여 안 하고 자기 속에만 잔뜩 끌어안고 있어서 그 스님을 얼른 데려다가 부처님 앞에 참여를 시켰던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 참여를 시키니까 그 스님이 대중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니 죄를 진 스님을 야단치지 않고 안하물 존재로 오히려 원망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고쳐야지 천불이 출세해도 자기가 안 고치면 안 되는데 대중 앞에 망신만 주면 너한테 원한만 사지 소용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자세에 담긴 죄의 삼독과 번뇌를 씻어버리고 참석하여 화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아침부터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 망상 없이 산정신으로 그 법문을 들어야 본인들의 부처님의 대원경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원경지를 성취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지 법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현재는 전부 중생입니다. 그러나 화엄법문이 시작되면 완전히 부처님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중생하고는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부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로 들어가야 불자들의 큰 공덕이 됩니다. 통도사 화엄법회에 동참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부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출가 수행자와 화엄법회에 동참한
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끄럼 없이 멋지게 해안가고 죽음에 다다라서도 환희심으로 이 몸을 버릴 수 있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 화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화엄법회에 동참한다면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그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부처님은 왜 출가하게 되셨는지 분명히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비라성 태자로 태어나셨지만 왜 인간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없느냐고는 의심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부귀공명을 막차고 나와 설산에 들어가서 참된 고행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고행을 많이 하지만 헛된 고행은 아무 섭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왜 생로병사가 있으며 이를 면하는 길은 없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데 왜 울어야 되고 왜 괴로워야 되고 왜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 동안 혼실의 정진을 따하셨으며 그 정진 끝에 1년 3매로 지속되어 6년이 흐르는 동안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중생은 먹어야만 사는 줄 알지만 선정 가운데 고얀 삼매를 누리면 먹는 것과 무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삼매 가운데 있다가 12월 8일 동쪽 하늘에 새별이 뜨는 것을 보고 대호견성하였으니 비로소 자기 존재를 알게 되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생로병사가 헛개비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왜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명심을 해서 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리는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다 바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여러분이 안락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여러분들이 한평생 후회 없는 보살이 되고 후회 없는 중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이 절에도 많이 나가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는 수행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이 불사도 많이 하고 참회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6 부처님이 있는 줄 모르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 부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자기 몸에 6 부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 부처님을 여러분에 모시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그 부처님을 인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냐 하면 눈이 부처님입니다. 눈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것은 전부 자기 거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면 광명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듣는 소리, 나쁜 소리, 좋은 소리 전부 갈려가면 전부 다 듣고 자기 거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 욕심을 버리면 성문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가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저 데 가다가 점심때가 되면 12시가 내가 시장 가거든. 구수한 냄새가 자꾸 교에 들어오는 게야. 저거는 내가 한 그릇 무시모 그런 욕심, 그러한 욕심 저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늙고 병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의 욕심을 버리면은 향정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면 입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낀데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입을 다 놀리는 게야. 며느리를 원망 안 할 것도 며느리를 원망하고, 남편 원망 안 할 것도 남편을 원망하고, 이 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격에 손실이 간다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리면 부피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안 갈 때도 가고 갈 때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 마음이 욕심이 많아가 이 욕심을 버리면 부동광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뜻이 또 얼마나 욕심입니까? 이 몸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는 뜨뜻한 옷을 주려고 달래게 말로 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주려고 하고, 옷에는 명품을 또 사주려고 사가 입히 주려고 또 이렇게 욕심을 많이 피웁니다. 이래서 그 욕심을 버리면은 비로자답을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욕심을 버리면 6 부처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부처님을 참 존경하고 자기의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그치지 않고 남만 세면 걱정 근심, 남만 세면 너로 원망, 남만 세면 욕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늙고 병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욕심을 다 버리면 남은 여생은 하나도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늙지 않고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화엄 법문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실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대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는가?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는 부처님을 우리가 하시라도 존경하고 하시라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출연하신 그 대목에는 불자여 이는 불가사예하다 이런 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법으로서 출연하시는데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일로서 부처님께 출연하여 이루어짐이로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한히 많은 중생을 거두라는 버리심으로 이룬 때문이요 깨끗하고 뛰어난 뜻으로 이룬 때문이요 많은 중생을 건지르는 대자대비로 이룬 때문이며 상속한 병행원으로 이룬 때문이요 온갖 복을 닦으면서 실천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룬 때문이요 모든 부처님께 고향하고 중생을 교화함으로써 이룬 때문이요 지혜와 방편과 청정한 도로서 이룬 때문이며 청정한 공덕장으로 이룬 때문이요 장엄한 도의 지혜로 이룬 때문이요 통달한 가르침을 이룬 때문이라 인간이 무한히 아성지 법문을 원만하여 부처님을 이룬 때문이로다. 모함에 다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중생의 눈을 열고 길을 열게 하기 위함이니 룸비니에서 태어나심이 그것이요 84,000 법문을 설하심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아직과 탐욕과 또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이 또한 애석한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정월 초하룻날 여러분들이 하루를 잘 남기면 1년 12달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1년 12달 모든 걱정거심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을 빌고 덕을 닦아서 복덕이 부족한 우리 이 통도사 신도님들이 복을 한 짐씩 짊어지고 오후에 법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남편이 반갑다고 환희심으로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이 남편도 좋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못 키웠습니까? 또는 교육을 잘 시키가 그를 잘 배우게끔 해서 자녀를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키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훌륭하게 키우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통도사 화엄법회로 48년이나 했고, 또는 통도사 창간한 데가 1300년이나 됐고, 또는 많은 신도들이 참 왕래로 하고, 또는 통도사에 참 경남에 계시는 모든 불자들이 기도를 그만큼 노력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안 났습니까? 울산이다 부산이다 제일 불자가 많고 제일 기도도 잘하고 제일 선량한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은 하나도 안 나고 다른 나라의 다른 도에 전부 다 뺏기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안 할 낀데 다른 데 대통령 하니까 부해가 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세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절대 가슴에 못을 받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이나 또 형제이나 또 부부간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대하는데 선하게 착하게 간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남편 뭐 조금 어쩌다 걔가 치툭거리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자도 안 하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좀 그랬었다가 부해나면 이혼하자 그거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저 서울에는 숱해.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찌든지 화엄 법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화엄 법문을 듣는 것만 능사로 삼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참 부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법문을 듣고 꼭 실천을 해서 내가 상계대도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은 하겠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최항막작하고 중생봉갱하며 자정지하며 시제벌고교로다 모함예 다불 제항막작하고 중생봉행하며 자정지하며 시제벌거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많은 착한 일을 행하라. 스스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이지라. 이래서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고 전쟁과 불화의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가족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수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불경에 조회가 깊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도림이라는 큰 스님을 찾아와 뵙고 물었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라. 스스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야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순노인도 행하기 어려우니라. 이러니까 천하의 백낙천도 고개를 숙이고 스님에게 예배를 하면서 계시하소서 법을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럽니다. 불법의 도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심시도로 했습니다. 보통의 마음 가운데 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야 좋아합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새롭고 신기한 것만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 할 것은 아니, 얼마나 사회가 혼탁하고 시비가 많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점을 깊이 명심을 하고 우리 통도사 화엄법회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탐진치 삼독을 다 버려야 됩니다. 탐을 내고 넘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조롱하는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몸 한 번 받는다는 것이 만급의 공덕이 있어야 사람 몸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생에 만급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아가 화엄법에 동참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남은 여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리고 탐을 내고 너무 무시하고 짜증내고 하는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 모든 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버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법부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버려야만이 반드시 여러분이 대보살령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 한 번 받는다는 것이 만급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 귀중한 몸을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소중한 산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 법문은 바로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참된 참성신, 산정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500세 동안 수행을 하여 구도했던 그 정신을 팔아먹지 말고 바른 정신, 산정신으로 구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신만 똑바르면 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물질이기 때문에 변하지만 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노인들은 이런 귀중한 정신을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나는 이제는 다 살았다, 한 군데 받고 갈 데 없다, 한 군데 내 지옥에 간다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 절대적으로 나는 천년 만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늙으면 내가 아이고 이제 밥도 안 물란다, 며느리로 보고 며느리로 보고 말이지, 이제 내가 밥도 쪼매껏어 말이지, 밥 쪼매껏어 주라고. 또 뭐 음식을 하거든. 음식을 해가지고 그걸 말이지 주면, 이게 며느리가 음식을 할 줄 몰라가 시고 짜고 매보도 아이고 야야 음식 참 잘한다, 네 솜씨가 이래 좋나, 이렇게 하면 뭐 자꾸 해다 줄 텐데 뭐 해주면 아이고 안 먹는데 니가 다 물어, 니가 다 물어, 돌아서 지금까지는 다 못 먹고 한 매는 주지도 않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이 화엄법회를 동참했다 하더라도 그 듣고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 맨날 되는 분은 말이야,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거들라. 만약에 밥때가 내가 같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거들라. 이 참, 먹어보니 내 입에 맞다. 우리 시어머니를 한 그릇 사드려야 되겠다. 이래가 한 그릇 사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 사다 드리면 될 낀데, 가져와가지고는, 아이고, 시어머니 줄까? 막 우리 영감 줄까? 시어머니 줄까? 우리 영감 줄까? 이래 사타가 뭐 음식이 씹어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째든지 어른을 잘 생겨야 됩니다. 어른을 생기지 않으면 그 집안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참 남편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참 친정 부모를 모시고 하는 일도 있고 친정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도 있죠. 앞으로 가보세요. 안 가면은 이제는 요양병원에 전부 다 모셔놨습니다. 요양병에 가면 거기 무관지옥입니다. 그러니 어떡할라 않게 해도 그거 가가지고 팔다리를 묶어놓고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거기에 안 가도록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이 편하고 절대 걱정 근심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화엄법문을 잘 듣고 화엄법문의 해석을 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들을 때는 그래 합각해놓고 돌아서면은 그저 온갖 욕을 당하고 온갖 헌단을 당하고 온갖 생각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은 내가 화엄법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면 아침에 떡 자고 나면은 자고 나고 세수를 한번 해봤어. 세수를 하면 얼굴이 미끌미끌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화장품 안 발라도 얼마든지 좋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 근심, 번뇌, 망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수로 해보세요. 세수로 하면 얼굴이 끄부티티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자기 자신의 수행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불자된 도리도 알고 여러분들이 화엄법회 동참회가 법문들은 그 내역을 잘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여기에 댕기는 우리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 근심 보따리를 다 탁자에 올려놓고 가세요. 오후에 법문 듣고 탁자에 다 올려놓고 갔어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네. 그러면 또 내려와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줄라 하면 또 내준다. 그러니 왜든지 걱정 근심 보따리 모두 다 보따리 사가지고 탁자에 다 얹어놓고 가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 모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부처님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사양하여야 하며 그렇다고 해야 너무 어질기만 해도 안 됩니다. 부드럽고 어진 속에 강철 같은 심지가 있어야 하고 남에게 헤어지지 않은 굳센 의지가 있어야 도를 이룰 수 있고 모든 세상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물질에 초월한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양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물에 수력하고 이 마음은 천번만번 벽에 부딪혀도 물러섬이 없어야 하며 진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비진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우스는 편리할지 몰라라 자기 양심을 거역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며 결국에는 불행하게 됩니다. 중생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빈손 빈몸으로 옷까지 헐헐 벗고 왔건만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못 사는데 지혜는 곧 진리이며 인생의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셋째는 입으로 고운 말을 쓰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망연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입으로 제약을 가장 많이 짓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한 입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간 붙이고 흉악한 욕이나 하고 악한 말로 남을 헐떡고 하는 것이 불나의 시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생활 주변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언어부터 우선 나쁜 점을 고쳐 순화시켜야 합니다. 공중도덕을 지킬 줄 알고 개인과는 서로 존경하는 신뢰를 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 범단한 불신봉조를 조금이라도 씻어버리자면 그 민족의 채취와 역사, 생활 양식의 측면을 제일 잘 노출시키며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언어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살펴 살아야 합니다. 망연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잘라버려야 일이 커지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도 나의 마음을 잘 쓰는 데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안 쓰는 데 있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떠올라 그놈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 그 망상이 자기를 해롭게 합니다. 넷째는 너무 슬픔과 기쁨, 즐거운 정에 지나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이 사노라면 잘 되는 일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비애를 느끼며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면 성취를 못하고 분별망상에 빠져 헤맵니다. 다섯째는 공부하는 수행자일수록 공부가 와 잘 안 되며 기도를 하는 이는 왜 기도가 잘 안 되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오용락에나 걸림 있는 그 생각을 비워야 하고 공부인이 무엇인가 마음이 걸려있다면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는 앉고 눕는데 시간을 지키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몸과 마음이 항상 맑고 신심이 투철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신심이 없이는 그 사업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불자, 법문 듣는 우리 불자도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이 목숨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항상 맑고 가벼워서 자기 평소의 습관, 음식 등 명예, 재물, 성욕 등 오용락에 자유자재해야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모르게 공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하는 것을 복을 받고 몸이 건강해지며 사후에도 큰 공덕이 되어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복을 짓고 해야 복을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중생은 전생으로부터 모두 다 참 좋은 인연을 신고 오면 좋은 바를 정덕하고 나쁜 인연을 신고 오면 나쁜 바를 정덕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한 형제라도 아주 참 원수같이 사는 형제도 있고 부부라도 원수같이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저 다른 데 나가면 수태요. 다른 데 법문하러가 관상을 보면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관상을 보면은 아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래 보세요. 아침에 세수하면 얼굴이 부어집니다.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이 부어져.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망상의 기도, 욕심의 기도, 번뇌의 기도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자꾸 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로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기도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발라도 얼굴이 부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어쨌든지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그나큰 인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옛날 부처님 경전 장아항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라고 굴시라성에 계실 때 하늘에서 예쁜 꽃들과 여러 가지 훌륭한 과일을 부처님께 많이 바쳤었다. 그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꽃과 과일들이 천신들이 나에게 많이 바쳐졌다. 그러나 부처님에게 참다운 고향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아란존자와 문수보살이 그럼 부처님 참다운 고향은 무엇입니까? 고 물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로 부처님에게 자체는 참다운 고향은 부처님의 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고향 중에 고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고향 중에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신심이 지극해야 됩니다. 간절한 신앙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자들 중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참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참가한다 하더라도 간절한 신앙심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앙심이 없이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할 때는 메아리가 없는 외침과 마찬가지고 신앙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바로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절에 와가지고 법문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참여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시라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한다면 모두 다 대원경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엄경에는 부처님을 믿으면 도를 이루는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깨침이나 성불의 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 일상사에 어떤 일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의지해 삽니다. 또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부모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믿음의 구조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불자 지식인들이 총력을 기울여 재건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경을 설하시다 나누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례부리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냐. 사실 나는 수많은 부처님들의 찬탄과 같이 이 오탁 악세인 사바세계 온갖 고행과 난행을 다 마치고 난 뒤 여기서 드디어 부처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을 위해 정말로 믿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박복한 중생들에게 극락세계의 장엄과 아미타불을 본 원력을 설명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해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 모든 번뇌망상을 다 끊고 여러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참 경전에도 나와 있고 화엄경 모두 참 여러분의 번뇌를 다 버리고 부처님에게 법을 잘 올바르게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깊이 명심을 해주시고 옛날 이조 때 배휴라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유가 태어날 때 상도에로 태어났어요. 등이 맞붙은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놓자마자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마치고 외삼촌이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칼을 갈아가지고 등을 짜겠어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어가 갈 수 없고 집에서 그렇게 짜겠습니다. 짜게가지고 참 온갖 약을 다 써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붙은 이는 형이 되고 살이 적게 붙은 이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형 이름은 배휴고 동생 이름은 배탁입니다. 이래서 그럭저럭 키우다가 한 5살 먹었는데 배탁이가 어디로인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이래서 배유가 혼자 참 외삼촌인데 붙어가 사는데 하루는 일행선사라 그런 대선지식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아이를 보디만은 그 처사보고 보소. 저 애가 어떤 아이입니까? 내 조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에 좀 들어가자. 방에 들어가는 기라. 들어가야 틀림없이 배유가 내 말을 하지 싶어가 뒤 봉창문이 있는데 거기가 엿들었는 거야. 엿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행선사가 제 아이로 내보내세요. 안 내려보내면 이 집이 망하고 좀 더 있으면 이웃이 망하고 좀 더 있으면 이 고을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쟤를 하루속히 내보내라고 이러거든. 그러나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그래 부모가 없어도 당신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소리를 다 들었는 거야. 그래 배유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삼촌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갈 테니까네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놈아 부모도 없고 뭐 먹었고 잘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고 삼촌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더만은 어쩐지 애가 어디로 가쁘고 없어. 가쁘고 없어가지고 찾아봐도 없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사는데 얘가 온 천지 다니며 얻어먹고 했는 거야. 이래가 거지가 상거지가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가다가 보니 어떤 절이 하나 있어. 그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에 가가지고 한없이 부처님 앞에 참 울고 참회를 한 거야. 부처님 나는 왜 부모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한없이 울고 참회를 한 거야. 그렇게 하다가 참 주지스님을 만나가 참 여기에 내 심부름도 해주고 할 때까지 좀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래 주지스님이 그래 부모가 없느냐? 예 부모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거라. 그래 있었는 거야. 있었는데 하루는 참 청소를 하고 참 땀이 나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절 목욕탕에 가가 목욕을 하려고 문을 이제 목욕탕 문을 확 여니까 어떤 보따리가 하나 떠 흘러가 있어. 그래 이게 무슨 보따리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주인을 찾기 위해서 배유가 목욕탕에 기다리고 있었는 거야. 기다리는 이 시간에 얼마간 이 시간에 어떤 부인이 허둥지둥 어디만은 내 보따리 못 봤냐. 그래 이거냐고. 예 그렇다. 아이고 고맙다고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당기 됐는데 청나라에 가가지고 참 이 기중품을 사가 왔다. 금은 보석을 사와가 나라에 바치면은 내 우리 아들이 산다 하기에 내가 재산을 일부 팔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 너무나 참 어린 사람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얼마 안 있다가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참 행자를 내가 만나러 오겠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나라에 참 그것을 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아들을 구해낸 거야. 구해내고 그래서 참 절에 와가 배유를 만났는 거야. 주지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쌍한 이 중생을 거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가가 공부를 시켜서 얘를 한번 출세를 시키려 하니까 주지스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데리고 가라 한단 말이야.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글을 배우는데 아주 천재 중에 천재야. 이래가지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나이가 근 20살이 돼가지고 과거 급제로 해가지고 정성이 된 거야. 정성이 돼가지고 이랬는데 참 내가 부처님 덕으로 이 인연으로 참 보살님 덕으로 인연으로 내가 참 이 정성이 돼가지고 차차 영의정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참 나도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을 한번 챙겨달라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금강산 갔어요. 금강산 금강산 화엄사에 갔는 거야. 가가지고
참 부처님에게 참여를 한 거야. 12법당 부처님에게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이래서 왜든지 저를 참 복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참 빌고 자기 마음으로 축원을 하고 이랬어. 한 군데 가보니까네 참 조사각이 있는데 조사에 영정한 벽에 꽉 걸려 있는데 조사 스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참 금방에 영의정의가 온데케로의 모두 대중들이 청소를 하고 금방에 와가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금방에 주지스님께 세 번 절하고 주지스님 제가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 12법당 부처님 전부 챙겨하고 한 군데 거에 영의정에 한 군데 가니까 영정은 벽에 꽉 걸려 있는데 참 조사스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조사스님이 어디 갔습니까? 그런단 말이요. 일커니까 주지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랬거네 여기에 공부하는 이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 뒤에 가면 황백스님이 참 계신다. 그래서 황백스님을 모시고 왔는 거야. 황백스님을 모시고 와가 어간에 모시고 참 주지와 온 대중이 절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를. 그래서 배휴가 큰 스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12법당 부처님을 칭찬하고 한군에 가니까 영각이 있는데 영정이 벽에 걸려 있지만은 조사스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조사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백스님이 크게 하면서 배유야 그런 거요. 그러니까 배유가 거의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배유가 도를 깨쳤는 거야. 여러분들도 무언가 생각을 해서 참 깊이 명심을 하고 절에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유가 참 너무나 감격하고 고마워서 황백스님에게 참 절을 하고 스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제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절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절에 가가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불사를 많이 하고 포교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있다가 그렇지만은 내가 이런 정도 됐는데 동생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온천지 방을 써붙이서 만약에 배 타기를 보거들랑 데리고 오든지 또 같이 참 어디 있다고 내게 얘기를 해주든지 또 참 배 타기가 참 어디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든지 이러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방을 써붙이는 거예요. 써붙여놨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배유가 중국에 가려고 배전에 배를 타러 갔는 거야. 배를 타러 가니까 여름이라서 우쪽으로 벗고 사공이 배를 노를 졌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뒤에 흉터가 있는 거 보이 자기 동생이야. 자태 가가지고 이제 자네 이름이 뭐냐? 예, 배 탁입니다. 그럼 내 동생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의정에 대한 줄로 네가 모르느냐? 벌써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복이 많아가지고 영의정에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사지만은 나는 참 사공이 돼가지고 가고 오는 사람 실어주고 피러 오고 물결로 벗을 삼고 내가 사는 것이 형님 영의정 댕보다 더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이러니까 배 타기도 불교에 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참 자녀를 두고 남편과 어른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원망을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후회 없이 조금도 후회 없는 이런 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화엄법회 동참한 큰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차강조처
연하출하니 이한관시 예지었고 하니 우황 대비 신주려하니 중생성보를 찰나 중이로다 모함에 다불 차광조처 연하출 향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자비심이 일어나면 바로 극락세계가 나타나고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지옥은 없는 것이로다. 대자대비의 신주력으로 중생을 성불하는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져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절에 많이 다시고 하더라도 어쨌든지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신심 있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오후에 여러분들이 법문을 다 마치고 집에 가시거들라 복덕을 한 집씩 짊어지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보소, 내 복덕을 한 짐을 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저 작은 방에 여가 문을 잠그라고 이래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남편이 참 부모 자식을 만나면은 1000년 죽었다가 1000년 만나야 부모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900번 죽었다가 900번 만나야 형제가 되고 800번 죽었다가 800번 만나야 참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 800번 죽었다가 800번 만난 부부인데 우리가 조금 이렇더라도 이해하고 저렇더라도 이해하자. 이 전생에 이런 깊은 인연에서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 형제가 됐는지 우리가 조금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뭔가 깊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항상 자식을 잘 돌보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정을 잘 지키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전하게 가가지고 참 술 한잔 떡 영감 오거들라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다녀왔습니까 인사를 하고 술 한잔 주면서 아주 이 깊은 이 얘기를 좀 하고 또 화엄법회 동참해가지고 여러분의 법문 듣는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남편도 참 내 부인이 정말 절에 다니까 정말로 참 훌륭한 내 부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깊이 생각을 해서 어디든지 통도사에 다니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항상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한 형제같이 다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전 법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